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부르고 또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처럼 살다가도 그 이름 앞에 돌아오면 내 인생 무언가 숙연해지고 심령 자체가 겸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아무렇게나 법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도 역시 성령의 권유가 나를 따라다니며 인도하시니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의 애쓰심이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더불어 익숙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비록 육체가 세상에 접해 살지만 영혼 많은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렇게 가슴 속에서 불러볼 수 있는 진지한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에 주의 성령의 기쁘심이 만족하리만큼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을 삼을 수 있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내 신앙을 판정받는 것 같아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열중하면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첫 번 예수 믿고 얼마 안 가서부터 개인의 구주라는 사실이 크게 내 영혼에 닥쳐왔습니다. 개인의 구주, 개인의 신앙인데 그것이 뭉쳐서 공동체가 되는 건데 개인의 인격, 개인의 신앙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공동체 위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저건 큰 함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은 누구든지라는 개인의 단어를 비춰주셔서 그 단어에 맞는 내가 되었다는 거다. 죄인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큰 주식회사 하나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아주 정밀한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조직을 해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지혜자가 훌륭하게 했네, 이거와 같은 내용으로 교회는 발전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예수인이에요. 많은 사람 속에 악인과 같이 있어도 선인과 같이 있어도 예수인이에요. 내 신분은 그렇게 쉽게 들들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심은 환경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라는 이 한 분의 내용이 너무 크고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가 여러 가지로 들뜨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그리하여 됐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늦추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수를 보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될 수 있는 인격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늘 난 말합니다. 그것도 윤리나 도덕성에 입각한 인격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과 접촉한 나, 그를 통하여 영향력을 받고 죄인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 달라지는, 갈수록 하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 기도가 된다. 갈수록 어떻게 하면 나의 구주 예수같이 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적인 예수인의 정체가 점점 없어지고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한순간 시간 때문에 지나지 않고 그냥 남들도 종교를 가졌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타락되어 가고 슬픔이 쌓이는 시대, 의인들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을 만큼 사악해지는 시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는 백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자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백성의 경지는 이미 초월됐고 신약에 와서 생기의 시대에는 백성이라는 단어로 이끌어 가셨지만 성령의 시대에 와서는 자녀라는 단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한 경지를 통과했습니다. 백성이라는 이 위치보다 자녀라는 위치는 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의 신분 안에는 백성의 경우를 초월했으니까 무리져 다니는 분중심리에 이끌려 다니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곳에 호기심을 쏟는 이러한 시대는 이미 떠났죠. 자녀는 어떻게 하면 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거룩한 성분이 충만한 이 속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나와 여러분의 자녀된 신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소개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만나자 내 마음이 합해졌어.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들어. 뭐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다윗을 놓고 마음에 들었을까? 그래서 다윗을 보자 마음이 합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그 전에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합한 자가 될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친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친구가 될까? 이 친구라는 것과 마음에 합한 자라는 내용이 내 신앙의 한동안 연단이었어요.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인격도 아주 빈약하고 지식도 지혜도 남보다 뒤떨어지면서도 왜 그런 단어가 그렇게 내 영혼에 크게 부딪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던져진 내용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들은 자야. 이게 막연히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성령을 아는 자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자기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분인가 궁금증을 일으키며 사람으로서의 본래의 태도는 근본을 찾는 것인데 그러한 요소가 다윗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외적, 내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합하여 다윗과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늘의 사역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늘에서 계획한 뜻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다. 누구를 보니? 다윗을 보니. 그래서 겉으로 뛰어났다. 모든 재능이 훌륭하다. 이렇게 외적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되셨는데요. 나는 그때 와, 내 스스로 놀란 거 골격이 맞춰졌어. 골격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와 여러분은 죄인에게 맞는 골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고 간 삶의 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는 내용이 있어요. 골격 맞춥니다. 외적인 골격과 내적인 골격을 첫 창조 때 생기를 통해서는 외적인 골격을 맞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는 내적인 골격을 맞췄다. 우리는 외적인 골격 시대도 있고 내적인 골격 시대도 있어서 정상적인 어떤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선행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겸손해라, 억지로 희생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속성이 들어있으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본 틀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존재하셨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 지난날에 어리석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무언가를 해서 들춰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가져서 이런 식으로 예수를 표현하려고 하는 제2의 카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월을 살면서 도대체 예수 믿으면 결국이 뭐야? 천국 간다는 그 정도야? 도대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야? 이러한 나의 궁금증,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읽어서 쏙쏙 혼자 해석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날마다 성경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 네 소원이 무엇냐고. 똑같은 말을 매일 되풀이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그게 기도야. 오늘도 물어보세요. 너는 소원이 뭐냐? 네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예수 믿는 건 천국이라는 허황된 것이 목적이 아니다. 천국에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 공동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난 너무 무식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체 무지한 나였기에 주님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기초석을 놓아주셨어요. 구구단부터 아라비아 숫자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아라비아 숫자를 배우고 또 다시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다시 구구단을 배우고 나누기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배우고 소인수분해를 배우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지나가며 주님을 배우게 되는데 내 양은 차지 않았어요. 어느 때 이걸 다 배워서 뭐를 터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만큼 진땀이 나도록
등에서 땀방울이 쪼르륵 굴러서 밑에까지 떨어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추운 겨울에 아주 등이 흠뻑 다 젖었죠. 얼마나 전심적으로 예수를 알고 싶다고 애쳤는지 아무것도 작용되는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 그 예수를 갈망하는 열심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럼 그렇게 몇 시간 밤을 새우고 거의 하다시피 하고 나도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충만하다, 기쁘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갈수록 가난해요. 갈수록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가 너무 많이 타서 이제 방황을 했죠.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어디 가서 성경만 보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바른 예수,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의 이 나를 시도해서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는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무식을 깨고 주님의 유식이 활동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갔고 또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전심으로 찾는 것이 정말 많은 세월을 거듭했어요. 원체 무지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남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좀 유능한 면을 내가 많이 갖췄다면 세월은 조금 더 단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원체 무지했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대신 조금 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예수를, 육체를 가진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었으면 난 맨날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묵상을 주님 앞에서 여기 본당에 나와서 하다가 주님, 율법 갖고 예수 못 믿겠다고, 하나님 못 믿다고 아우성을 쳤던 이스라엘 앞에 예수가 오셨는데, 실상에 왔는데 달라진 게 뭡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라고 실상으로 영접해 드렸는데 예수 믿고 몇 년 가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주님? 영혼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고 그리스도의 모형 자체가 내 영혼의 형상이 되기를 갈망하는 소원이 없는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런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율법에 불만족을 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왔는데 달라진 게 뭡니까? 못 박아 죽였죠. 우리가 죄인이고 맨날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찾아야 된다고 해서 예수 만나 죄를 벗어버리고 의인이 됐고 성령까지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가 달라진 거 있습니까? 사고 하나가 안 바뀌었습니까, 주님? 양심 하나가 안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당신이 무형이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유형이었으면 난 당신을 버렸습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당신이 나와 같은 실물이었다면 난 실증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었기에 내 영혼은 갈망을 일으켰고 알고 싶었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실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지식을 갖추고 당신과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막 이런 내용이 주님께 드려지게 됐어요. 무엇가 그렇게 필요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피를 흘려 구원했다는 내용, 어느 날 영혼 속에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시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토록 나를 정화를 지켰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았어. 이렇게 깨달으니까 주님은 너무 좋으셔서 그래, 네가 지금 바로 아는 거야 하시면서 변질을 막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신 게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보이는 예수로 살았다면 난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난 어쩌면, 정말 어쩌면 내 스스로 차별할 수도 있어요. 내 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욕망적인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보이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만지고 싶고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마음에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난 주님 앞에 울며 호소했어요. 당신이 내 안에 신비가 되신 것은 무형체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가 이렇게 잡아서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유형체라면 주님, 난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권태롭고 너무 실직나고 얼마 안 가면 나는 당신을 보기 좋게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 진지해진 것은 당신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이렇다고 그 형상을 말할 수 있는 유한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형체로 왔지만 그 고속에 대하여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다시 무형체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난 너무 신비해. 너무 신비해. 그리고 무형체로 들어와 존재하심으로 나를 자극해.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가자. 이러한 주님의 실체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형체가 유형체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짐을 통해 내 영혼은 지금까지도 이 갈망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슴에 넣어준 게 아니라 사랑을 넣어줬어. 예수 믿고 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본능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법도를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실체를 사랑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그 본능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죠. 그것이 마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웃사랑도 함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지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나라만 기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구를 다 품고 기도해야죠. 지구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우주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죠. 내 가정만 기도하면 안 되죠. 예수 가족이 지구에 꽉 차 있잖아요. 예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시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기에 내 영혼을 이끄셨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욕망적이면 하나님을 유형체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선악과가 좋은 건가요? 그거 가져봤대자. 나와 여러분 얼마 안 가 내동댕이 치고 더 좋은 선악과는 없을까? 더 나를 만족시켜주는 선악과는 없을까 하고 또 선악과를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선악과 하나 가지고도 만족했는데 그거를 성취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큰 선악과, 그거를 성취하고 나니까 또 조금 더 큰 선악과. 이제 성도들의 유혹은 유형체입니다. 이 유형체를 찾아서 별 변덕스러운 종교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예수로 족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버려 죄로부터 옮겨놓고 주님 나라에서 같이 상면할 것에 대하여 보장을 합니까? 누가? 예수 외에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유형으로 만족해. 더 이상의 무엇을 나를 통하여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웬만하면 방언 못하는 사람 옛날에 없었습니다. 예언 못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거의 여인네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나면 방언, 예언, 통역, 치유, 안수 난리들이 났었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싫다. 남에게 배고픈 자에게 밥 한 번을 줄 줄 모르는 예수님이라면 난 싫다. 남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쏟아지는데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수님은 싫다. 이 유형적인 예수인들은 무언가가 먹음직해야 돼. 보암직해야 돼. 지혜를 먹으면 탐스러워야 돼. 성공했다는 소문이 나야 돼. 부모가 부모 역할을 다 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고 자식이 자식 역할을 다 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자. 부모가 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유전이 아니냐. 성령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라 자녀들에게. 문제를 만나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무언가 자식을 위해서 잠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가끔 성경을 펴놓고 보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자손들을 지금 이렇게 가끔 만나면요, 다 부모들을 통해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나와 여러분은 보이는 예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 더 받아내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 예수는 마술쟁이처럼 생각했다. 기적이나 턱턱 내고 표적이나 나타내고 인간들이 원하는 거나 그 순간에 허락해주고 이러한 요술쟁이가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2000년 전에 어떤 일을 마감하고 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유형이 나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의 의식이 연약해질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이 무형의 존재를 보내셔서 너와 합하여 네 유형과 하나님의 성령 무형이 합해져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죽은 구세주 그분을 완성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 오늘도 성도들 속에서 예수는 완성돼야 됩니다. 목마를 때 물 한 그릇을, 추울 때 외투 하나를, 외로울 때 벗이 되어 줄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골격이 되어 주었다. 예수는 인류를 놓고 골격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한 시대의 한 국가를 놓고 골격이 되어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골격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 갈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무용을 아는 성도일 것이다. 함부로 행동하면 내가 주님을 괴롭히는 거니까. 함부로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본적인 삶의 골격이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존재가 실상을 만들어서 예수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르니 내 배가 부르면 남의 배도 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 배가 부름으로 남의 배가 고파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열중히 하다 보면 기도할 내용이 점점 커져요. 기도 생활을 줄여보세요. 할 게 없어요. 단 5분이 길어. 10분이 길어.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현실에서 무진장한 시간을 바쳐서 기도하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형체로 존재하시는 성령과 친근해라. 공간도 시간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다. 내 의식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그분은 내 안에서 내 의식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여러분은 하늘의 뜻을 받아 땅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가장 소원하는 바, 난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큰일을 해서 출세했다는 것보다 한 가정에 그리스도를 유전을 남겨주는 가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정말 예수 바로 믿는 사람, 바로 믿는 혈통, 성령이 언제든지 와서 본인의 마음을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어머, 주님 그렇게 하셨네. 주님이 말씀하셨네. 온통 자기 계획, 온통 자기 생각, 온통 자기 오름, 이것이 너무 꽉 차다 보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죠.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은 예수라, 부활하여 40일간을 지상에서 산 예수라. 이게 전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무형체를 경험하게 되면 이 영을 샘솟아요. 샘솟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행도 샘솟아요.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 선행도 억지로 못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순종이 됐어. 또 하고 싶어. 또 할 수 있도록 보내셔요. 또 완성을 했어. 감사가 넘쳐. 충만해. 하나님의 무형체를 내 유형체를 가지고 유형체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멋있다 우리 남편. 저럴 때 예수님 같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야, 우리 아내 참 귀하다. 저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자식들이 보고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대단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분을 현실화시키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은과 금으로 해결하지 말자. 나사렛 예수로 해결하자. 은과 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유형체가 되어서 망해요. 살 만큼 주님이 주시면 그거 갖고 살면서 어찌하든 영생이 확실한 여러분들, 영생이 확실한 지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선행도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착한 마음도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를 만듭시다. 예수를 낳읍시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형편의 어떤 상황에 있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다고 합시다.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구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무슨 뜻일까? 왜 나를 감각시키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 이 감동이라는 건 내용이 딱 부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뭔가 울컥거릴 수도 있고 그냥 감사가 쏟아질 수도 있고 기쁨에 섞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이 감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떻다라고 규명되지 않아도 뭔가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알지 못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뭘까? 이렇게 그분에 대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감동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이 육체를 죽으면 화장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이거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걸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로 완성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육체. 이 무용체가 와서 나 안에서 유용체로 부활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바로 내 육체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당신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느끼오. 다는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참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 이 받은 성령의 역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거 아니죠. 그냥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졸다 몇 마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거 절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 만나지도 말았어야죠. 10년 전에 묵었던 것도 10년 된 지금에 와서도 주님은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거 너 그때 잘못하지 않았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살아서 내 안에 의인됨을 증명해 줘야죠. 누가 나를 증명해 줘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예수께 맞는 골격 성령이시다. 성령은 어떤 골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예수화 시키려는 골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짜임새, 그 기본적 실천, 형성된 모습.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무형체이신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서 바깥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분의 감동을 육체로 현실화시켜 주므로 그리스도를 바깥에다 내놓는 완성된 골격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말했죠. 사소한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냥 거짓말하죠. 어떻게 예수와 맞춰지는 골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라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건 지나친 욕심이야. 근데 이걸 따라가지 않아. 이번만 하고 욕심을 움켜쥐죠. 그리고 회개도 안 해죠. 그냥 살죠. 또 와요. 또 움켜쥐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예수께 맞는 골격이 안 된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성령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찾음이 있다는 것을. 너와 내가 만나면 의를 이룰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맞춰질 수 있는 골격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의 골격에 맞게 구원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격에 맞는 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영혼 속에서 움직여지면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세워드리는 거죠. 심령으로 성령의 골격에 맞추고 현실로 내 육체를 통하여 예수의 유형체에 골격을 맞춰가는 것이다. 크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골격에 맞추어서 훗날 분명하고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한 여러분과 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